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주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는데 어떤 주제로 바뀌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즉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생겨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사실 유대인,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유대인적인 모습을 형태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들려져서 그들의 문제점 가운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고쳐야 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렵죠.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또 발걸음도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삶에서 지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이러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나온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위로받는 데서 그쳐야 됩니까? 물론 맞아요. 우리가 그 위로를 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를 위한 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혼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위로는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때로는 약을 투여하고 때로는 수술까지도 하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수술하는 고통이 싫어서 수술을 안 받으면 병 나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도 비슷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목사한테는 있고요, 성도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로 서요.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라.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겹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배우시고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나를 하나님 말씀에다 비추는 것은 처음 단계부터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읽을 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별다른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말씀을 순수하게 읽으면 됩니다. 읽고 깨닫고 배우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적용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그대로 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번역이 안 돼 있는 원어 파트가 있는데 에이데라는 파트입니다. 이게 원어의 에이데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번역을 굳이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는 조금 연결되는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만약 이렇게 이제 앞에 번역을 넣고 읽으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만약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요 어린아이의 선생.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말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딱 걸려요.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 자, 이러면 되는데 이렇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 칭함,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때 설교할 때도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야복감을 넘어가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호명할 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는 사람 말도 씁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을까요? 물론 뭐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호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뭐 오늘날의 의미는 더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람인들도 있고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막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호칭 속에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을 이게 동일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적었을 때 이스라엘인, 유대인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면은 좀 쉽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다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어간 거죠. 그리고 그 신앙적 고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뭘까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유다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의미로 바뀌었냐? 역사를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12지파가 땅을 나눠 분배받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왕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를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대로 나라를 건사를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북왕국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쫙 몰려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가 된 겁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가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지파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지리멸렬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그러면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남왕국에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지방. 여기가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의 지방은 오늘날로 따지면 갈릴리, 사마리아가 수도였고요.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다 일대를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분열 왕국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쪼개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국가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따로 유다 따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기들끼리도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는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 티그리스강, 유프라다스강 영역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시겠지만 좌우간 근처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해갖고 제국이 됩니다. 무시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 들어오죠. 이 아시리아 나라랑 전쟁을 택했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남죠. 이때 남왕국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홀로 남게 돼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한테 망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는 또 게다가 그냥 안 두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초토화를 시키냐면,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그냥 분산해서 이주시켜 버려요. 아수르 지역 곳곳에. 즉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강제 이주민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가 오느냐? 다른 이민족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인 이 지역에다가 살게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나갔지만 여기 정착해서 그냥 그래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혼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원했단 말이에요. 신앙적 이유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신앙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정적 문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이다? 유다 땅이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돼 있을 때. 사이가 좋았을 때야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대신에 그림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 북쪽에 단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성소로 만들 테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율법에 어긋난 예배를 드린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으로
피가 섞이면서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일어났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인 율법에 어긋난 신앙생활을 했을 뿐더러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민족적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나마 북왕국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말도 안 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가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시킨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한 얘기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그 갈등은 그냥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하고 유대 지역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이요, 인종적인 갈등이요, 신앙적 갈등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안 쳐주죠. 안 좋아합니다, 서로. 자,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대로 잔존하는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과 그래도 순수 혈통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예수님 당시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 이런 유다라는 나라, 단독왕국 시대를 살았던 유다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한테 또 망해요. 근데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혼혈까지 막 일어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쓸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도 결국은 뭐다? 로마 시대 때다.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에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다.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이주해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엔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도시의 로마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신앙적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중심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간의 갈등 또한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주 복잡다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율법적인 얘기를 그토록 많이 하게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바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교회 안 들어온 유대인들이, 야 니네 가짜야, 니네 율법에 어긋나,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가? 그러고 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과의 관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 내에서의 유대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적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타겟은 유대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구속적 의미에서의 호칭이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의미에서의 이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그럼 뭘까? 헤브리어라는 이 것은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에 대한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민족을, 이게 요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민족의 유래를 따질 때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알타리무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긴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족,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민족을 분류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쓰는 사람들,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같은 나라가 아닌데 왜 한민족이라는 같은 언어, 같은 나라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었냐? 말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을 같이 쓴다, 언어를 같이 쓴다라는 것은 한 민족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은 그냥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정리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구원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본질, 성경 그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개념을 정립시켜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굳이 이제 이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헬라인과 다른 유대인,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때는 좋은 거죠. 말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 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첫째는 헬라인이고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것뿐인데, 이 사람들의 우월감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권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공주 왕자가 애들 눈에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 옛날 동화 보면 뭐 공주는 죄다 이뻐요, 왕자는 죄다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요도 나온 거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부르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제목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신나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야, 너희는 거지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왕자고 너희는 거지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자아를 갖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에 걸맞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제사장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벌써 작년 얘기니까 얼마나 먼 얘기입니까? 횟수로 따지면 별로 안 되지만, 날짜로 따지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너희만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소중하시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만 구원받고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 세상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전달된 거고,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이 땅의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나만 잘났어,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그냥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율법을 내세우는데 율법의 알맹이는 빠졌어요. 율법의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세웠으나 실상은 율법의 요구에, 본질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벌인 것 아닙니까? 늘 느끼지만 교만함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는데, 자, 인간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려고 했으면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 알게 하는 것, 이게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를 요즘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무슨 너무 특별하게 나한테 막 너는 이럴 거야, 이게 계시받은 거고 이게 계시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계시의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계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어떤 주어진 계시예요. 그걸 뭐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계시가 있죠. 특별계시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기록된 계시라고 해요. 율법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내 뜻을 모를 때 이것을 보고 이게 내 뜻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줄게 라고 하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계시예요?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 받으려고 막 난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명확한 계시예요. 왜?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신앙적인 거야? 라고 할 때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서 문제지, 이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래서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 표준이 된다.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정하라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게 가장 중요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왜?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무당이 뭐 이렇게 막 귀신하고 소통해갖고 뭐 이상한 얘기하듯이 계시 받았다. 사실 이거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왜? 성경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유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즈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진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떠들어. 예레미야 같은 진짜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건 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왜? 나 이거 하나님께 계시받았는데 받기는 뭘 받아요? 자기가 만든 얘기지. 그래놓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쏠리고, 그리고 저 좋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계시냐? 아니란 말이야.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관적 계시는 완전히 다 무시해도 되냐?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주관적 계시는요,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주셔요. 예, 필요하면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경험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는 맞아. 다른 사람들한테 갖다 붙이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그 순간 그 상황에 주님 주신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타락하면, 백성들을 끌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문제가 되면, 변질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사람들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 누가 예언한다 그래서 쫓아다니거나, 누가 뭐 기도해서 뭐 어떻게 된다거나, 뭐 마치 무당이 점치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따르지 말라고요. 이거는 신앙적 본질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관적인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신 거지만 필요할 때는 응답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 첫 번째, 기록된 계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포된 계시가 있어요. 선포된 계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설교, 이것이 선포된 계시입니다. 또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아주 은밀하고 특별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동일하게 들어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으면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뭐냐?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게 뭔지도 알아,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성도의 삶에,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내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야 되겠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또 누군가가 밉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품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알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라고요.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율법의 조항만 지켰지 율법의 본질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면적 유대인은 아니다. 본질적 유대인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신해요. 그래요. 우리는 좋아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두울 때 그 본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난데 굳이 불 피워봐야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화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데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당연해요. 이 땅은 어둠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캄캄해요. 그러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잡아서 좋은 곳으로 잘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보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빛의 사명은 뭡니까? 어두운 데 써야 빛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겁니다. 말통 얘기하는 거예요. 말통. 아니, 불 붙여놓고 등잔에다가 불 붙여놓고 말통 안에 딱 두면 불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럼 바보죠. 그럼 불을 왜 붙입니까? 불을 붙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소금은요, 맛이 있어야죠. 소금이 의미를 가지려면 짠 데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아주 싱겁고 때로는 맛도 없고 또 부패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뭐다?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성도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려면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떠야 되겠죠. 그런데 소경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맹인의 손을 딱 붙들고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눈을 감고 있어. 그러고 어떻게 갑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말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모본이라는 단어. 율법에 지식과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진리의 모양이라고 칼빈이 번역했어요. 여기 모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mbodi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embodiment라는 것은 구체화, 구상화된 무엇, 그러니까 화신, 체현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이게 모르포시스라는 단어인데 모양이나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가 이렇게 좀 드러난 것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왜 온몸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샌드위치맨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지금 뭐 거의 없지만 그 사람을 보면 아 저기서 뭐 이렇게 알리고 있구나, 저기 어디 홍보하고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 적어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고 체현돼서 나타나는 삶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말씀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본질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현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겠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겠어. 그거예요, 그거.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걸 일이라고 해야 될까, 지시라고 해야 될까, 제가 표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율법의 본질하고 맞냐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 자신 드러내기 좋아하고 전혀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율법적이지도 못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 어리석은 자의 교사. 자기 자신이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이 뭐냐? 좋은 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에게도 무슨 질문을 받든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를 하게 되면 뭐 제가 이렇게 막 충고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하다 느낄 때가 많지만 뭐 충고를 저한테 뭐 그런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목사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꺼리낌 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목사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 성경적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줌으로도 듣고 때로는 시청을 통해서도 소통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요일 날은 말씀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로마서만 잘 따라와도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들어갈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로마서를 배우면 교회를 알고 로마서를 배우면 기독교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회 나올 때마다 거기에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던 필요한 지식들을 같이 넣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로마서를 가르치니까 로마서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제 로마서는 이제 길고 장황하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공부 형식으로 딱 정리되는 그런 어떤 공부를 위한 공부, 지식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농담을 가끔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스킬도 좋아야 돼요. 잘 알고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이죠. 그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 학생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은 또 좋은 성과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잘 가르쳐야 돼요. 도덕적인 얘기 빼고 하는 겁니다.
별로인 선생님이 뭐냐?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잘 못 가르쳐. 알기는 잘 아는데 잘 못 가르칩니다. 이러면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좀 별로야.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뭐 좀 잘 배우려면 진짜 배우기가 힘들어. 근데 선생님은 많이 아는 것 같아. 배울 거는 많은 것 같아.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뭐 이 정도. 나쁜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쁜 선생님은 누구냐? 잘 모르고요.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가르치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면 앉아있으면 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보다 더 나쁜 선생님이 있어요. 최악. 최악의 선생님 누구냐? 잘 모르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최악입니다. 완전히 다 공부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요. 잘 모르면서 잘못 가르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손 붙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소경이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렇게 지금 앞에 나왔던 훌륭한 업적과 필요성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도 그렇게 교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자기들의 삶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교인들이 귀가 싹 쏠리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야,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계시록 얘기 가지고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성경신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계시록 가지고는 웬만하면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서스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럼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잘못 배우면 신앙도 버리고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또 준비가 돼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요,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100을 알고 하나도 못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 알고 하나를 살아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체화하는, 말씀의 모본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교만과 특권의식, 또 삐뚤어지고 왜곡된 지식들이 그들을 병들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했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 깨닫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갖췄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결단과 환경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